저는 은혜 받기 전에는 굉장히 교만했었고 동시에 열등감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면 볼 때는 늘 이렇게 외모를 봤어요. 키가 큰지, 잘생겼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잘 사는지. 그래서 훌륭하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비교를 하게 되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저보다 못하면 무시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변화된 것이 은혜 받은 다음에 변했어요. 어제도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만 친구 전도사님을 참 잘 만나가지고 클래스메이트 친구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에게 기도해 줄 때 제가 통성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참 그토록 사모했던 방언 은사를 그 시간에 받았어요. 아멘. 받는다고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아멘. 또 몸도 많이 아팠었고요. 기도할 컨디션이 아니었는데 그 방언이 터진 다음에 눈을 떴는데 배가 안 아픈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영혼이 나구나, 육체는 내 옷이고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이 양복을 이제 샀지만은 이게 기껏해야 수명이 10년이면 이제 벗어야 됩니다. 10년 넘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다 낡아져요. 다 떨어지고. 이건 수명이 10년. 아무리 양복이 좋아도 이건 내가 아니고 내 옷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육체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요즘은 100세도 넘어가요. 100세라고 합시다. 요거는 유효기간이 10년, 이거는 잘해야 100년. 근데 이 육체가 내가 난 줄 알았는데 이것도 내가 아니고 내 옷이에요.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옷이다 이 말이야. 은혜 받고 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들을 볼 때 외모로만 봤는데 영혼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뭐 박사학위를 3개, 4개 받은 사람들을 봐도 그렇구나.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도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 귀한 영혼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 제가 서울에서만 살다 보니까 서울은 조그만 땅덩어리에 1000만 명이 모이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옆에 있는 사람이 불행이 내 행복이고 이게 그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경쟁이 심하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제 커다 보니까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열등감을 갖든지 아니면 저 사람 무시하고 살든지 이 마음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변한 게 뭐냐면 사람을 볼 때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되게 편해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렇구나. 또 예전에 너무나 남루한 분들도 무시할 것도 없어요. 그것도 귀한 영혼인데요. 이것이 저에게 참 자유함을 주었어요. 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는 참 우리가 오래오래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건강할 수 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제가 보면요. 환자들을 보면 꼭 병될 걸 골라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먹더라고요.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해요. 건강한 사람들 보면요. 꼭 건강한 것만 집어먹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고혈압이 유전이다 그래요. 나는 유전 같지는 않아요. 30년을 고혈압에 합당한 삶을 식사를 주시는 걸 가지고 30년 사실 먹으려면 멀쩡한 사람도 고혈압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안의 내력이요. 집안이. 그리고 30년, 40년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꼭 병되는 것만 또 과식을 하고 얼마나 또 빨리 먹는지 혁대를 다 풀르고 먹잖아요. 막 그냥. 꼭꼭 씹어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맛있는 거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요즘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건강식을 많이 합니다. 절제하고. 그 오래오래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양식도 이렇게 좀 골라서 잘 잡수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육체도 중요하죠. 그러나 영혼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은혜 받은 다음에 참 편안하게 된 것은 어떤 분을 보더라도 육체도 뭐 보죠. 안 보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 그 영혼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재수를 2번이나 했어요. 몇 번이요? 2번.
그러니까는 충신대학을 입학했는데 고등학교 동창이 3학년이고 좀 1학년이에요. 그것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1학년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같은 클래스메이트 친구가 오더니 안녕하세요. 누구요? 선배님 좀 모르세요? 모르는. 제가 고등학교 2년 후배가 우리 같은 클래스예요. 어이구 그래 그러냐고 반갑다고 인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이제 그 예민하잖아요. 좀 남자들은 1년이고 2년이나 쉬었으니까 군대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또 일반 또 현역도 아니고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존심 강해서 대화해봐야 시험니까 입을 꼭 다물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벙어리인 줄 알았대 말을 안 해서. 그리고 말을 안 하고 이사할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신학대학 다니면서 성경 보면 말 안 시키거든요. 쉬는 시간 되면 성경 봤어요. 왜? 이걸 보면 누가 말 안 시키니까. 또 밥 먹고 나서 빨리 먹고 나서 또 성경 봤어요. 그래서 내가 별명이 성경이었어요. 참 별 희한한 별명이다 했죠. 남들이 볼 때 내가 경건하게 보이니까 늘 성경만 보니까. 왜? 아니 안 보면 말을 해야 될까? 말하면 내가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일반 대학도 입학을 했었습니다. 일반 대학 입학했다가 늦게 주님의 또 부름 받아서 그거를 다 취소하고 신학을 들어와서 1학년이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꿈만 꾸면 맨날 재수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꿈을 내가 꾸려고 꿉니까? 꿈을 꾸면 시험 보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와,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꿈을 꾸나? 항상 기뻐야 되는데 그 꿈 꾸고 나면 또 우울해져. 내가 왜 이러지? 한 번은 낮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시험을 보고 또 시험을 보는 꿈을 꿨는데 하나도 몰라서 쩔쩔매다가 막 가위에 눌려 깼어요. 깼더니 식은땀이 쫙 났어요. 잠깐 낮잠을 잤는데 나를 보니까 내가 총신대 2학년 학생이더라고요. 아니 2년 동안 그런 꿈을 꾸니 여기 살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성경을 암송하고 뭐합니까? 이전 것이 안 지나가더라고요. 그 상처 아픔이 부름받아서 신학교 와서 채플 시간에 은혜 받고 하면서도 그게 내게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뭐 신앙이 좋으셔서 안 남으시겠지만 저는 남아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 없어졌는 줄 아세요? 그 친구 전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풍성기도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병고침 받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부터 그 꿈을 꾸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한국 문화는 유교적이기 때문에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 그렇죠? 아주 점잖은 거 좋아하고 아주 이렇게 집도 없으면서 외제차 다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지만 젊은 사람들 보면 집도 없어. 그냥 전세 서울바하면서 BMW 벤츠 타고 다녀요. 아주 남한테 보이는 걸 좋아해. 자기만 타는 게 친구들도 탄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뭐냐? 체면 문화. 보이는 걸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그 아픔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더라도 영혼을 볼 수 있었고요. 누구를 봐도 교만할 것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것도 없고 저분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요. 나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이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 형제여 자매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참 그것이 저에게는 그 어린 나이에 참 이렇게 마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참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그때부터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찬송이 기쁨의 찬송, 감사의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간증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총신 7년을 졸업하고 강두사무실을 보고 합격한 다음에 바로 군목으로 입대를 했어요. 1984년 4월 10일 날 안수를 받고 4월 11일 날에 전라도 광주 상무대에서 장기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또 성남에 있는 종합행정학교에서 4주 동안 훈련을 받고 16주 훈련을 받았어요. 와, 대한민국 장교가 인간하기까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16주 훈련 받는데 8kg가 빠졌어요. 8kg. 유교 훈련을 받는데요. 하루 종일 걸어요. 발이 새까맣게 되더라고요. 발톱이. 한 2주, 3주 지나니까 난 발톱이 새까매져서 발톱 2개가 빠지더라고요.
배움을 다 있어요. 아주 기급정달 때까지는 아주 사람을 아주 완전히 막 이렇게 훈련하는 걸 보면서 저는 군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군목이 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공격할 때 방어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 정도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도 북한의 장교 훈련 커리큘럼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북한의 장교들이 100이라고 훈련을 받으면 우리는 80을 받아야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공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항상 방어적인 전술을 해요. 항상 뭐든지. 그러니까 그 북한의 장교 인간할 때까지 훈련이 엄청나요. 제가 군목을 있을 때 김신조 씨를 모시고 제가 이제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의 육사를 나오신 분이에요. 장교죠. 그 1, 2, 4군 부대가 뭐냐면 뭐 이리저리 죽은 자들이 1, 2, 4군 부대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러더라. 이 1, 2, 4군 부대에 들어오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경쟁을 한대요. 거기 특수부대니까 특수부대끼리 중에서도 1, 2, 4군 부대 멤버를 뽑는데 청와대를 깔아오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공격 방어를 공포탄 가지고 하거든요. 팀 스프릿이나 RCT라고 할 때 공포탄 가지고 이제 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A가 이겼다 B가 이겼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북한의 그 훈련은 공포탄이 아니라 실탄을 가지고 한대요. 그 1, 2, 4, 5부대 들어오려면 동료를 싸우다가 공격 방어하면서 진짜 죽여야 자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4번 그 멤버들은 눈에 살게 사람을 죽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김신조 씨가 저에게 그때는 그분이 집사님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간증 집회 이렇게 군 부대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군복 현역이었으니까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반도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이렇게 고생하고 군인이 되고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이 우리 77 이호근 목사님이라고 해군 군종감을 하고 오래전에 은퇴하신 전역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현역 때 해병대 사령부 군목 중령이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77 동창회에서 한번 거기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현역 목사님에게 한번 찾아갔는데 그분이 이제 해병대 그 사령부의 중령 이제 군목 군종 참모니까 우리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이제 오전에는 예배당에서 세미나를 한번 하고 점심은 군부대에서 이렇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2부 순서로 그 이렇게 어떤 그 교육관 같은 데를 우리를 데리고 가서 비디오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비디오가 뭐냐면 대한민국 장교 유격 훈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 대한민국 그 해병대는 저는 아니지만 해병대 장교 유격 훈련을 보고 저는 울었어요. 아니, 아예 막 그 기가 막힌 뭐 세상 말로 똥물 같은 그런 그 개천 같은데 교관이 잠수구로 그냥 다 들어가요, 글로. 아니 저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썩은 물인데 잠수로 싹 들어가. 나와 그러니까 나오는데 얼굴에 완전히 흙탕물로 완전히 똥물로 뒤집어 쓰더라고요. 그게 장교 훈련이요. 그리고 잠을 못 자가지고 무거운 보드로 졸면서 걸어가더라고요. 왜 저렇게 해? 왜요? 나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유사시에요. 군인 때문에 우리나라가 돈 많이 국방비가 엄청납니다. 만약 국방비를 쓰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더 발전할 수도 있었을. 국방비가 이게 50만 60만 장병들의 월급 주죠. 내겨주고 재워주죠. 집차 주죠. 막 비행기 있죠. 뭐 탱크 있죠. 탱크 하나가 얼마 비싼지 알아서 장갑차 하나가 그 당시에 조그만 게 내가 군 생활한 게 40년 전인데 21억인가 그랬어요. 좀 놀란 표정을 줘주시고요. 시동을 걸면 한 마리 들어가요. 한 마리. 오가로니까 이게 한 마리죠. 시동 걸자마자 한 마리. 그러니까는 돈이 없는 나라는 장갑차가 갈 수 없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28사가 저기 어디 그 동두천 미사단 캠프 계시고 옆에 있었거든요. 내가 사단사역 군목할 때 나도 수용차가 하나 있었어요. 가는데 동두천 시가지의 3분의 1이 미군 부대예요.
동두천 시가지의 3분의 1이 미국, 지금은 이제 평택으로 갔는데 그땐 그랬거든요. 들어가 보면 거기 한국이 아니에요. 들어가자마자 미국이에요. 아름드리 나무, 아스팔트, 필드. 와, 대령 목사님이 헌신일을 설교한다고 해서 우리가 위관 군목이니까 제가 대표가 됐거든요. 그 대령 목사님으로서 미군들하고 골프를 쳤어요. 그 옛날에. 와, 40년 전에 골프를 쳤어요. 골프 그때 굉장히 했었어요. 요즘에 동네 아줌마도 다 치지만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미국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줬는데 예배도 안 드리는데 막 에어컨이 뺑뺑 불어서 아니 에어컨 끄지 왜? 난 끄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 예배도 안 드리고. 이것들이 우리나라 전기를 다 쓰나? 아니 세상에 거기는 하여튼간에 미국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이제 우리 카츄샤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계셔서 장기식당을 한번 데려갔어요. 저도 이제 서울 사람이라 거의 문화적인 충격은 안 받는데 장기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음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닭이 어쩌면 그렇게 다리가 큰지 콜라도 자기 크고 뭐든지 킹 사이즈. 아주 닭다리 하나 먹는데 얼마나 아무리 먹어도 없어지지가 않아. 아주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나라 5성급 신라 호텔 뷔페보다도 못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이걸 다 가져온다는 거예요. 물도 가져와요. 동두천에서 쇼핑하는 게 없고요.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지들이 먹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그걸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우리 병사들 짬밥 먹는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저것들은 저렇게 잘 잡수시는데 우리는 이게 뭔가. 와, 차이가 지금은 옛날에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우리도 지금은 잘 먹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은 그 카츄샤에 그 이제 배속해서 군목하시는데 그분은요 미국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1년 만에 8kg가 쪘어. 그거 어떻게 쪘습니까? 그랬더니 새벽부터 와서 일찍 근무해서 아침을 여기서 먹는데 장기는 공짜로 먹거든요. 그 아침 저녁 먹고 퇴근하는 거예요. 네? 왔다 갔다 하니까 너희들이 아주 두시 잘 잡수시더라고요. 야, 미국이 잘 사는구나 그런 걸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우리도 잘 삽니다.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은 범사의 긴장을 풀고 군인은 긴장 풀면 사고 나거든요. 제가 광주 상부대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요, 목사님 신학부 졸업반 때 결혼했어요. 10월 달에 선부 약혼을 했고 12월 달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학부 졸업반 때 결혼한 이유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결혼해서 군목으로 가서 내가 담임 목사, 어쨌든 담임 목사예요. 군대 교회니까. 근데 총각이 담임 목사하면 이상하잖아요. 사모님이 없으면, 사모님이랑 부부싸움이 없으면 얼마나 내가 민망해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연애를 하더라도 전도사 때 해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윤원성군 입장이 좀 이상하잖아요. 목사인데.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 때 기어이 주여 장가를 보내 주시옵소서인데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쑥스러운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부모님들이 막 나서서 제가 제 아내를 만난 지 50일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50일 만이 짧은 게 아니에요. 일주일이면 천지가 창조되는데 50일이면 7번이 창조돼. 얼마나 긴지 몰라. 그리고 나는 신학부 3학년 학기말고사 끝났기 때문에 졸업식 날만 기다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학기말 끝나고는 할 일이 없잖아요. 제 집 사람은 또 선교단체에 있어서 선교단 때 일찍 퇴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일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면 안 되겠더라고요. 돈을 많이 써가지고요. 쓸데없이 비싼 걸 먹게 되잖아요. 7년상. 그래서 아유, 근데 어떻게 매일 만나게 돼서 이게 안 되겠다. 근데 같이 살면 매일 안 만나도 되겠더라고요. 돈을 안 써도 되고 어차피 좋아하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어떤 때는 결혼하고 다음에 낮잠을 자는데 눈 떴는데 웬 여자가 있어. 누구지? 깜짝 놀랐는데 결혼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빨리 결혼해가지고. 그럴 때도 있어요. 너무 빨리 한 사람은 그런 착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이제 16주 훈련을 받는데 면회가 안 돼요. 5주인가 6주 차에 하루 면회가 있었어요. 나는 집사람 사진이라도 나 가져가려고 하다가 16주 훈련 받을 때 안 가져갔어요. 왜냐면 친구 목사들이 놀리가 저기 목사 자기 와이프밖에 몰라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체면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안 가지고 그냥 갔어요. 근데 훈련 받으면서 5주인가 6주 지났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집사람 얼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딴 데다 기도를 했었거든요.
얼마나 살 빠지게 노력하고 막 정신 뺑뺑 돌다 보니까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집사람이 얼굴이 갸름하고 키가 큰 듯한데 어떻게 생겼지? 안 생각나는 아이를 내면 사진을 가져올 걸 미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5주과 6주 차에 면회가 있다는 건데 면회인데 얼굴이 생각이 안 나서 큰일 나게 어떻게 왜 하고 그래서 이제 43번 후보생 면회 그러니까 이제 내가 43번이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면회실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저기 웬 뚱뚱한 아주머니하고 빼짝 마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제 집사람인 거예요. 아 저렇게 생겨서 그랬어요. 장기훈련을 받아보세요. 사람 정신이 혼을 뺀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계급장을 달았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한반도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장병들도 이런 수고를 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난 기꺼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이 예전에 해병대 군종 참모로 있을 때 중령이었거든요. 그 친구는 나중에 군종관까지 했던 친구인데 우리 동창들이 가서 비디오를 봤는데 그 해병대 장교 훈련을 받는 것을 보고 야 우리나라 장교들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제가 그때 동안교회 다니면서였는데 제가 그 친구 목사님한테 내가 우리 교회 구역장 권찰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40-50명 모시고 우리 당신 군대교회에서 오전에는 세미나하고 점심은 우리 좀 군대 식사를 좀 해주시고 오후에는 우리에게 보여줬던 비디오를 보여주시오. 우리 권사님과 집사 구역장들 권사님들에게 그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전에는 우리 교인들 한 40-50명 구역장 권찰 모시고 세미나를 하고 점심은 거기서 잡대. 물론 이제 위문표를 좀 가져갔죠. 미안하니까 밥 그냥 얻어 먹으니까 이제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봤었던 해병대 장교 유교훈련을 비디오를 다시 돌려봤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고 세상에 저렇게 훈련하는구나. 다 끝났어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권찰님 들어보세요. 세상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도 저런 군사들의 고생과 수고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들이 훈련받는 거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형편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받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군사 그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고난을 받으라.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자가 있을 때 멸류관인 거예요. 노크라스 노크라. 십자가 없으면 멸류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손해본 적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적 있습니까? 감사함 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네? 너희 전에 있었니? 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본 것이 그게 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컵이라도 접대하면 결단코 삶을 잃지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냥 주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아무 죄도 없는 욥이 사탄의 어떤 그 참소로 인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아니 하루아침에 10명의 남매가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많던 재산 도적대들이 와서 다 빼앗아갔습니다. 몸에 악창이 들어서 기아장 가지고 몸을 긁는 비참한 지경에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을 섬길 겁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가장 기다렸던 아내까지도 자기를 그렇게 저주를 했고 친구들 와서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도 욥은 뭐라고 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듭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욥기 4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역전의 길 갑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욥이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욥기서가 욥기 42장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어요. 사주창으로.
근데 그거를 작시했던 러더퍼든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스탠퍼든가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 찬송시를 작사하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더불어서 이렇게 영국인가 어디 여행을 가다가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로 가려다가 아내와 네 딸이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을 가다가 배가 침몰돼서 네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겨우 아내만 살아서 돌아왔어요. 하루아침에 4명의 딸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스탠퍼드 그분이 기가 막혀가지고 다시 이제 유족들이 모여서 그 침몰된 장소로 가가지고 처절하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 평생에 처음으로 가족들끼리 한번 해외여행 가는데 그분이 무디의 후원자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교지 같은 데 한번 가는데 내 자녀가 4명이라도 죽었습니다. 한번 처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신 것이 내 평생에 그 작시를 한 거예요. 그 앉아서. 내 영혼 평안해. 와, 뭐가 평안? 자식이 다 죽었는데 평안 찬송을 했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았습니다. 네?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인이 정을 못 치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소득이 없어져가지고 바울의 멱살을 잡고 막 때리고 옷을 찢고 감옥에 집어넣고 착고에 채웠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감옥에서 말이죠. 바울은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의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들을 향해 분노하지 말고 관대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서 쓴 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기쁨, 딜라이프를 말하고 있어요. 그가 고난 중에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욥의 고난 때문에 욥기 42장이 나온 거예요. 스탠퍼드가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찬송시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는 걱정 안 해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괜찮아요. 합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합력해 선을 이룬다니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은요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 받을 상 그도다. 내가 평신도 때 테너 했거든요. 지금 목이 다 쉬었지만 그때 테너 잘했습니다. 네? 기쁨을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제 친구가 대학 총신대학 다니다가 집에서 쫓겨 옛날에 신학 때 들어가면요 부모님이 막 쫓아내는 친구도 있어요. 식권이 없었어요. 막 굶어. 막 밥을 못 먹어서 식권 나눠서 야 같이 먹자. 그리고 또 또 그렇게 또 쫓겨난 주제에 또 연애는 잘해가지고 또 자매가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도 또 쫓겨났어. 돈 없는 전도사하고 연애하고 옛날에 이렇게 때리기도 해요. 부모님께서 우리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의도 터지지 말고 결혼해버려. 결혼하면 의도 받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결혼했어요. 둘이서 대학 다니면서 둘이 결혼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래가지고 사당동 골짜기 하나 쪽방에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 쪽방 생활을 했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예요. 우리가 가봤더니 대학생 형제자매들이에요. 우리가 전도사들이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집들이 하려 들어갔는데 5명아지 인간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출발이었는데 우리는 참 가슴이 아팠어요. 친구를 볼 때 아이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진짜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얼굴이 너무 밝아서 우리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미쳤나 왜 이렇게 웃어? 사랑이 세더라고요. 와,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고 또 남녀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환경이 눈에 뵈지 않는 미친 사람이더라고요. 다들. 우리도 예수에게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자고요. 뭘 이렇게 분하세요? 누가 그럽니다. 주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 말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렇게 분하세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세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목사님 그럽니다.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는데 한 사람도 안 나와. 네? 뭐가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고 난리 버거질 떠냐 이 말이에요. 네? 아 고난이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가 억울하며 십자가는 억울하게 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없어요. 근데 주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자기 십자가를 발로 걷어치는 자는 세상 쫓아가는 자거든요. 억울한 사람은 스테반이 억울한 거예요. 복음만 입 좀 다물지 뭐하라 말했다고 돈에 맞아 죽습니까? 그래도 그 얼굴은 천사일같이 빛났고요. 그는 어땠어요? 저들 왜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요 한 가지만 더 간증할게요. 그리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목으로 딱 부임을 했습니다. 참 기뻤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아무개 장교 하나가 우리 군종병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연대 목사는 목사 하나, 군종병 하나 둘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군종병을 괴롭히면 나한테는 장교니까 못하고 군종병을 막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를 못할 정도였어요. 아주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A라고 하는 장교 진급이 안 되고 옷 벗고 나가게 주시옵소서. 맨 이런 기도만 했어요. 응?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저 형제가 B 부대를 가든지 나를 C 부대를 보내든지 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제 뒤끝이 분명하거든요. 맨 그 기도만 했는데 응답이 하나도 없어. 내가 약이 올라서 몸무게가 빠졌는데 목사님 4kg 빠졌어요.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집사람한테 말하면 말을 못했어요. 제 집사람한테 그런 아픔을 얘기하면 목사 사모님이 힘들까 고 낙심할까 봐 내 혼자 고생하고 집사람한테는 안 그런 척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니까 장로님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설교를 못 하겠어요. 맨날 기도할 때 저 형제는 진급이 이번에도 안 되게 하시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진짜 믿기 싫어서. 제가 몸무게 4kg 빠졌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심지어는 장교식당도 안 갔어요. 그 보기 싫어가지고 병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목사는 병사들하고 식사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님 일로 오세요. 그래 나도 이거 먹자. 그래서 병사들하고 같이 밥 먹었어요. 장교식당에 안 갔어요. 그 얼굴 마주치기 싫어서 참 미워져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왜? 미워하니까. 아주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몸무게가 4kg 빠졌다니까요. 저는 잘 빠지는 체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배 주일날이 괴로웠어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거려서 근무 시간에 내가 섬기는 군대교회 의자에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저히 내가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뭔지 아세요? 로마서 12장 14절이요.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깜짝 놀라서 깼어요. 복을 빌며 기도하다니요. 옷 벗고 나가야 되는데요. 하고 눈을 떴어요. 내가 이상한 소리를 잘못 들었나? 분명히 제가요. 저분이 올해도 진급이 안 돼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세게 했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응답은 뭐냐면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4절. 기도하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시험 들었어요. 이게 이상한 소리를 내가 왜 듣지? 하도 내가 사탄이 역사하는 건가? 그랬어요. 좀 잘 분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쉬었어요.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가만히 하면 이상하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한 3, 4분 쉬었다가 또 기도했어요. 주여! 저 형제는 도저히 대한민국 장교로서 자격이 없어갖고 우리 군정병을 얼마나 괴롭은지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힘들어서 목회 못하겠사오니 아무쪼록 저 형제를 이번 연말에 딴 부대로 보내주든가 아니면 나는 딴 데로 맨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두 번째 듣고요. 내가 심정이라는 눈을 뜨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당 창문에 저 먼 산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어째 이게 두 번이나 이러시는가? 저도 그때까지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응답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한참 5분 10분 이러고 오셨다가 3, 4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저 형제는 장교에 자격이 없어갖고 대한민국에 세금만 축내는 저 없어야 될 장교인데 옷 벗고 이런 기도를 또 했단 말이에요. 아주 악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도 또 주님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복을 빌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분명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은 기도를 억지로
주님이 말씀하시오니 한번 해보긴 해보겠습니다. 주여 아무개 형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 뭐야, 내가 이렇게 편하지? 갑자기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형제가 미운 게 아니라 안타깝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갑자기 착한 마음이 들었나? 왜 저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지지? 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뭘 깨달았냐? 갑자기 손양원 목사님의 생각이 났어요. 와, 손양원 목사님은 안재선 공산당이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거든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도대체 그 안재선이를 용서했고 구명운동을 일으켰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안재선이를 군사재판에 사형당해야 되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구명운동을 일으켰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불쌍한 안재선 공산당 그 사람을 양자로 입적하려고 하니까는 손양원 목사님 딸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했어. 아버지가 용서한 건 이해가 되는데 내 오빠 둘을 죽인 저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인 내가 저 사람을 오빠로 부르야 됩니까? 아버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양자가 뭡니까? 딸들이 요청할 만하잖아요. 그래도 양 목사님 저리 비켜. 축복하고 양자로 받았어요. 누가 그럽니다. 안재선 씨 자식이 목사가 된다고 그래요. 나중에. 야, 정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스테반 집사님의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나를 그렇게 우리 군족과를 힘들게 했던 그 형제 장교가 그렇게 미웠는데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착해졌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통해 드러난 것이었어요. 와,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목사가 돼서 군목 훈련받고 전방에서 군목 생활을 하던 내가 저는 그 괴로울 때는요.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목사가 돼서 야 이거 지금 도대체 나이가 그때는 60만 돼도 할아버지처럼 보이고 내가 60, 70 될 때까지 언제 목회하는가 그랬었다고요. 이게 너무 일찍 목사 안수 받아도요. 아주 장래가 촉망돼. 왜 이렇게 긴지 어떤 데 10.5평 강도가 이렇게 부러워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나는 어쩌자고 이렇게 예수를 빨리 믿어가지고 온갖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잠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군대 목회 전역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나와서 개척교회를 할 텐데 목회하다 보면 귀한 성도들도 많지만 성경에 보니까 염소도 있다고 합니다. 염소가 있을 때 나를 그가 디립받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골라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결단 기도했어요. 눈에 가시 같은 것이 어떻게 해요? 골라서 축복하며 기도하리라. 축복하며 기도하리라. 저 40년 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군목이 40년 전이었거든요. 84년, 85년, 84년이었어요. 만 40년 지난 동안에 귀한 우리 장로님같이 훌륭한 장로님도 계시지만 아이고 목회하다 보면 별 사람들 야 내가 예전에 나경일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했는데 그분은 참 충청도가 되셔서 설교할 때 이러더라고요. 성경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없다면 성경은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양 손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손 안 드니까 그러면 염소도 한번 손 들어보면 안 되니까 괜찮다고 들으라고 해서 경들이면 웃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귀하죠 성도님들이.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염소도 있거든요. 그래도 축복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살다 보니까 저는 살았어요. 저에게 아무리 힘들게 한 사람이라도 내가 결단하고 서운한 게 있기 때문에 아무개 APC 그 형제를 축복합니다. 하기 싫어요. 그래도 축복합니다. 축복 평당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축복하니까 미움이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으로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물론 방언하는 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넘쳐남은 그렇죠. 이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온유한 게 쉬우고 가벼운 거요. 혈기내는 게 힘들어요. 교만한 게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겸손한 게 쉽고 가벼운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몽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몽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사시다 보면 상처는 누구한테 받느냐?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가족이나 인척이나 이런 가까운 이웃에게 상처를 받지, 멀리 있는 사람이 무슨 상처가 없어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안 만나면 되니까. 근데 상처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도록 기도하면서. 나는 주례할 때도 신랑 신부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주 안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왜 순종 안 하고 공경 안 하려면 어떤 형제는 그래요. 목사님 사실은 내 부모님 좋은데 내가 부모님한테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잘 공경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상처를 받아서. 부모님이 부족한 게 있죠. 그래서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부모의 관계지,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 줬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반항해서 공경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부모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고,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줬던 상처를 준 건 내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문제고, 나는 어때요? 부모님이 어떻게든 간에 주 안에서 나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잘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온전한 11조는 기본이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나는 20대 초반 신학교 와서 그걸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공경할 수 있습니까? 공경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공경하는 것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려서부터 내가 이제 학교 끝나고 국민학교 끝나고 나면 우리 어머니가 양정 좀 하면 손벌게 엄마 짜장면 줘고 1,000원 주면 그거 짜장 먹는 거야. 내가 손벌길 때마다 1,000원을 안 준 적이 항상 짜장면 값을 주었어요. 그 내가 이제 나중에 목사가 돼서 집회 다니면 돈이 생기니까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어요. 만날 때마다 내가 돈을 드렸어요. 내가 드리면서 내가 옛날에 손벌 갔던 생각이 나서 만날 때마다 드리라, 만날 때마다 드리라 줬어요. 근데 어떤 때는 못 만날 때는 한 번도 못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많이 만날 때는 항상 드렸고 어쩌다가 일주일에 만날 때 하나도 못 드렸는데 좀 불규칙한데 만날 때마다 드릴까요? 한 달에 한 번 드릴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했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주래. 계획이 더서 뭐 은퇴하신 무슨 계획이 있나?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했을 때, 돌아가신 충영교회 김창 목사님이 옛날에 세미나 할 때 하나님께 11조하고 부모에게 11조라고 했거든요.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 나도 그래보자.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 부임할 때 2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래서 내가 20만 원 11조하고 20만 원을 집사람하고 상의해서 어머니한테 갖다 줬어요. 이거 가져가시오. 문에 공경 좀 합시다. 복 받으려고. 근데 목사들 거가 안타까워서 못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를 받지 말고 나 좀 복 좀 받읍시다. 이걸 발로 걷어차면 내 복을 걷어차니까 나를 위해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강제로 드렸더니 집어넣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뭡니까? 교회에서 사례줄 때마다 10조 드리고 나머지 20만 원을 가서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는 노골적이에요. 이북 사람은 노골적이거든요. 얼마나 돈을 좋아하시는지 받으면 기쁨. 아니 우리 엄마가 돈에 환장을 했나? 돈 20만 원에 그냥 기쁨이 얼굴이 충만해. 아이고 참. 근데 어머니 웃는 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어머니 계좌로 보낼 수 있지만 그 얼굴을 못 보자니까 갖다 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30년을 했어요. 좀 놀란 표정을 저어주세요. 그런데 복은커녕 어떤 때는요 애들 중고등부 과외비를 드리고 나니까 돈 드릴 게 없어. 그럼 다 빠져나간 거예요 돈이. 그래서 하나님 뭐 땅에서 잘 된다면 지금 나 하나도 없어요. 그 대리 대사는 기도할 때 딜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달은 그냥 재치가 하다가 자존심이 상해. 몇 년 동안 그래서 재치가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꿨어요. 그래서 20만 원 꿔가지고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어머니 좀 늦어서 미안한데 내가 이거를 상납을 하나 해야 돼. 그러니까는 저보고 그래. 내가 과외비 중국 그때는 애들이었으니까 애들 과외비가 많이 나왔으니까 애들 괜찮아. 그래서 걱정하지 마요. 엄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돈밖에 없으니까 빨리 받으지 말고. 꼬서 드렸어요. 꼬서. 그리고 내가 주님 드렸어요. 주님 이게 잘 된 겁니까?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한마디 딱 하고 이제 돌아서는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한 달을 제치기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근데 주례하는데 형제 매달 좀 드려봤어? 대답을 안 해요. 대답해 빨리. 그래 안 드려. 그 결혼한 다음에 드려야겠지. 대답을 안 해. 왜 안 드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부자인데요. 부자리도 틀려 까부지 말고. 제가 틀렸어요.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가씨 지금 아니지만 아가씨하고 연애 그럼 갖다 줘야 좋아하지. 사랑은 주죠. 아까워 부모를 공경하는데 국물도 없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도 안 하니 묘한 사람이에요. 난 그래서요 주례할 때뭐 11조는 아니더라도 매달 정상적으로 안 하면 그래요. 아직 결혼할 날 열흘 남았는데 한국에 목사님들 많아. 나 말고 딴 사람 주례를 세우려면 깜짝 놀라요. 네? 축복을 해야 되겠는데 축복 받으려면 땅에서 잘 되고 장사하려면 하나님께 11조는 기본이고 안 되면 도둑이고 아니 이것은 부모도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는데 제가요 우리 어머니 인종을 지키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30년 동안 11조였다고 까불었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내가 어머니에게 받은 거에 비하면 나는 100분의 1도 안 했더라고요. 나는 생색만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다 이제 나이가 많죠. 지금 큰 아이들이 다 많이 많은데 우리 큰 아들은 이제 애가 셋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어디 가서 이제 친척들한테 이제 세비하면 5, 60만 원 벌잖아요. 옛날에 돈을 많이 줘. 5, 60만 원이야. 제 집사람한테 6만 원을 박 적이 뭐냐? 하나님께 11조하고 아빠처럼 자기도 어머니한테 드린다. 6만 원. 제 집사람을 챙겼어요. 이거를 아주 저는 한 어머니한테 했지만 제 집사는 두 아들한테 지금도 챙겨 잡수고 계신 거예요. 네? 큰 아들은 사업해. 둘째는 샐러리야. 샐러리인데 이름이 늦게 오면 전화. 야 아무개야 안 왔어 아직까지. 왜 이렇게 안 보여? 조금 아까 보내대. 빨리 보내. 이런 전화 바르게 하지 말고. 안 보내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짜로 안 해요. 축복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세게 기도해요. 사업하는 아들이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어떤 때 못할 때 막 세게 주여 이게 뭡니까? 더 많이 11조도 할 수 있겠죠. 그래 많이 챙겨지니까. 공짜로 안 받아요. 축복 기도해주고. 네? 제 집사람이 자녀들에서 기도를 해요. 난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저한테 내가 네 걸 왜 받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어머니한테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11조는 기본이고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카드를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졌어이다 했었는데 내가 진 거예요. 카드를 막 듣고 썼는데 카드를 줬는데 그 부모는 아까워서 쓰지도 못해. 아들이 쓰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느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종사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온전한 11조는 하늘문이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했잖아요. 황충을 금하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요.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코로나 오는 중에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진짜 11조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다시 역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11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의와 인과 신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지는 없어도 주의 말씀은 1.1도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김창익 목사님의 그 세미나를 듣고 나도 땅에서 잘 돼야겠다 할 게 그밖에 없어서 근데 오남미 중에서 저만 하더라고요.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는 해외에 있으니까 11조를 드릴 수가 없고 계좌이체도 못해요. 미얀마 옛날에 20년에 있었거든요. 한인교회. 그래서 내가 그때는요 한인교회에서 사내주면 달러로 띄고 6개월 만에 가서 딱 해서 갖다 바치고 이랬어요. 떼어먹질 않았다고 어쩌다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하다 이 말이면 이거 소리가 그냥 사도행전인데 왜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냥 받지 말고 일로 앉아. 내 기도해 줄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귀한 걸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아세요? 목사님 기도 다음이에요. 그게 부모님이 기도 주는 게 최고예요. 너와 내 자녀를 보고 울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 군목 시절에 그 고난 속에서 4kg 빠졌을 때 고생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것이 저를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어떤 사람들이 착한 게 아니라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요. 배기 싫은 사람들을 다 써요. 1번, 2번 써서 하나님 이 사람들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세요. 나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 형제의 자매요?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형제의 자매 모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그렇죠? 또 우리 육신을 낳으신 부모님이 또 계세요. 또 나의 믿음을 양육하시는 믿음의 아버지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분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의 아버지죠. 또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도 잘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해야 되고, 또 목사님을 주 안에서 믿음의 아버지를 모시고 공경할 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론과 훌이 모세를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잡았기 때문에 모세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해서 내가 볼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안 잡았으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죽어요? 아론과 훌도 죽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올린 것은 아말렉 전쟁 때 모세도 살지만 자기도 사는 거예요. 왜? 동역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되면요, 사탄은 목사님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목사가 시험 들고 넘어지면 교회는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얼마나 시험이 많이, 그러니까 목사님에서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세의 손이 올라가지 않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 동역자라 이 말이에요. 저도 여기서 집회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 혼자 설교하는 것 같아도 교인들이 우리 한성교회 집회를 해서 저희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네? 저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는요, 처음 개척할 때 내가 미국 가서 3주 동안 분야하고 신나가지고 들어왔는데 세상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제가 돌아올 때까지 그 3주 동안에 이 양반들이 천의 기도를 했다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난 내가 잘나서 설교자는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말입니다. 회장을 비롯해서 제가 3주 동안 미국 집회 갔다 오는 동안에 기도를 해줬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너무 추승했어요. 나는 미국 가서 한 2주 되니까 교회가 생각이 안 나. 미국이 좋으니까 한국을 다 잊어버렸어. 되게 좋더라고. 야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좋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끝나고 돌아올 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었지 이렇게 따라가요. 제가 미쳤겠습니다. 제가 미국을 처음에 옛날 30년 전에 갈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하고 비슷해. 우리도 잘 사니까 그땐 그랬어요. 막 쇼핑센터 가가지고 볼펜 이만큼이 얼마나 싼지 볼펜을 이만큼 사왔어. 왜? 여기 비싸거든 이만큼. 볼펜 장사도 아닌데 근데 지금 우리도 이렇게 많이 쉽게 팔잖아요. 참 사람이 감사하죠. 2주 지나고 나니까 한국이 생각이 안 나. 나도 미국 사람 착각을 해요. 집회하면서. 그런데 3주 집회 잘 끝나고 돌아왔는데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못나고 부족한 목사를 해서 철회하면서 3주 동안을 기도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나 같은 건 목사 자격도 없는데 어쩌자고 저렇게 좋은 교인들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지역을 복음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식사하고 이렇게 오는데요. 여기가 너무 아주 무슨 산 위의 동네 같아. 쫙 한성교회가 보이고요. 얼마나 빌딩이 멋있는지 이거 반듯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복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자고요. 영혼을 복음해서. 저도 어떤 때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나 기도 있어요. 보니까 감기야. 그래요? 근데 기도해 주려고 할 때 나도 감기인데 내가 감기를 잊어버렸어요. 교인들이 아플 때가 안 아픈 줄 알고 이리 오세요. 기도합시다. 주야 하고 막 기도하는데 나 혼자 예수님보다 이 사람이 낫어요. 근데 나도 낫어 그때. 신기하죠? 구르는 돌이 끼가 끼지 않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이해가 되세요? 완벽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도 형편없이 넘어졌지만 기도하다가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내가 완벽해서 설교하다가 저분도 나도 내 설교의 은혜를 받는 밥 해놓고 같이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써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쓰임받게 되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도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고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은 10골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가 충성한다고 해서 구원 2번, 3번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나머지 여생 어떻게 몇십 년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가 영원한 그날에서 받을 영광의 멸관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라도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은 우리를 잡념을 가져다 주고 병들게 하고 근심 걱정 갖다 줘서 주의를 못하게 한다. 자,
제가요 그렇게 내 자신이 열등감 속에 상수해가지고 좌절할 때 맨 꿈도 꾸고 했는데 성령 받으니까 싹 없어진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아픔이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웃고 계시지만 마음이 상하고 있을 거예요. 가까운 분에게 며느리에게 상처받은 시어머니도 있고 시어머니한테 상처받은 며느리도 있을 수 있고 딸에게 아픔을 당한 어머니도 있고 어머니에게 아픔을 당한 딸도 있을 거고 다 그런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가까운 사이에 나도 모르게 한 번은 제가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요 예배당에 화장실에 끌고 들어서 문 걸어잡고 막 두들겨 팼어. 빨간 모자를 쓰고 왔다고 이 참 큰일 나는 타락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무식했습니다. 그리고 때리고 모자를 찢어버렸어. 찢어지지도 않더라고 5천원짜리를. 빨간 모자 쓰고 교회 왔어? 그랬어요. 내가 바리새인이죠 완전히. 근데 그거를 우리 아들이 39살 된 다음에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그때 나 억울했어요. 뭐가 억울해? 자기 잘못한 거 없다는 거야. 너 빨간 모자 썼잖아. 그때 얼마나 그 당시 용산에 제가 있었거든요. 동안교회. 얼마나 위험한 동네인데 그냥 쓴 거예요. 그게 맺힌 거예요. 가만히 내가 잘못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네. 그거 친정 얘기가 지금 나이가 39이야. 그걸 지금 얘기하면 내가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아들은 말을 잘 안 해요. 딸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제가 아들한테 전화하면 꼭 주민센터에 전화한 것 같아요. 센텐스가 짧아. 그냥 자존심상에 내가 더 빨리 끊어. 배기 싫어가지고. 내가 무슨 뭐 스토커도 아니고. 근데 딸들은 잘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아들만 둘이고 손녀도 없어. 손자만 셋이야. 며느리하고 제 집사람은 성이 같은 두 여자 빼놓고는 우린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우린 주님밖에 배우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 딸들은 잘한다고 그래요. 목사님 딸이 욕줘요. 그래요. 아유 미안합니다 이런 말해서 나도 그런데 뭐. 근데 딸이 그렇게 잘한대요. 그 안수 집사는 감사금 내셔야 돼요. 따님이 계시니까 이건 얼굴이 어둡지가 않잖아요. 저는 항상 웃어. 왜? 주님도 계시지만 딸도 있거든요. 그 딸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아들한테 내가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미안하다. 난 너가 곁길로 가는 줄 알고 누가 그러더라고. 사춘기 때 확 잡아야지. 안 잡아. 그냥 확 잡으라고 했는데 잘못 잡고. 내가 39살 된 아들한테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나를 주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렴. 그랬어요. 솔직하게. 그놈의 얼굴이 싹 펴지더라고. 왜 지금 얘기해? 직접좀 얘기하지. 그 말을 못한 거예요. 어려워서. 이게요. 상처라고 하는 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워요. 잘못했으면 잘못해요. 착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간에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오시면서 행복하고 좋은 일도 있으나 여러분 마음이 아픈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목을 하면 A4 써요. 아무게 뭐예요? 축복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는 그때 스테반 집사님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저분들은 행복했었겠구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겠구나. 그걸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편해졌으니까. 그다음부터 4kg가 그냥 다시 쪘어요. 그리고 그걸 축복했어요. 길에서 만날 때 필성하고 이상하게 깜짝 놀라요. 지금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나는 변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축복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리라. 별로 사람들 누가 실수하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해. 아이고 왜 저래. 저 잘못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되는데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주님이 만져야 되는 거예요.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축복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항상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비결인 것입니다. 자, 봅시다. 저는요, 은혜 받은 다음에 영혼이 나고 육체는 내 옷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부었어요. 거울을 통해서는 육체를 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진정한 나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기로 본받은 영혼이 나예요. 그게 본질이고 육체는
육체는 뭐예요?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해요. 이 육체는 영구히 존재하지 못하고 나중에 낡아지고 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육체가 있을 동안만 내 영혼은 이 땅에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깨지면 영혼은 그분한테 가는 거예요. 믿는 자는 가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영혼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죽음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인 영혼이 그것을 담은 육체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말 그 외엔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이해하고 있어요. 자, 좀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불편하고 답답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육체를 입고 와야 됩니까? 육체는요 불편해요. 잠 자면 졸리고 먹지 않으면 졸리고 때리면 아픈 게 육체예요. 근데 영신 하나님이 불편하고 답답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뭐하러 육체를 입고 왔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나의 목숨 많은 사람들 대속을 지러 왔다고 할 때 베드로가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물고기 2마리에 보통 5개 가지고 5,000명을 12광주를 남겼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소경을 두고 맹인이 귀머거리 귀에 열렸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어요. 주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오면 용서되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자를 주님 앞에 오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렇죠.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잠잠시키셨어요. 제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야, 저분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취당 우리는 장관 한 자리를 하겠구나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분은 마땅히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지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어느 정도 나의 목숨을 위해서 대속을 줘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망을 해가지고 죽으시면 안 되는데 왕이 되셔도 또 장관이라도 할 텐데 이 일이 결코 이루어지기를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할 때 고맙다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죽음을 방해하는 건 사탄이에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왔어요? 육체를 입고야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여러분 피만이 죄를 씻는다고 레위기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만이 죄를 씻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죠. 그 말은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은 사망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다 죽어요. 사람은. 사망을 이기려면 생명을 해야 돼요. 생명이 피 속에 있거든요.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피 흘릴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싶은 예수님. 왜 육체를 입고 와요? 육체를 입고 와야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 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가시멜리왕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짚고 걸어갈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딸들아 나를 보고 울지 마. 너와 내 자녀를 보고 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눈물을 자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 흘려야 우리의 인류의 죄를 몰수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으나 붙여줬잖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했어요. 내가 지금 이 시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멸할 수도 있으나 멸할 수 있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다는 성경이 어찌 응할 수가 있으리요. 이제는 너희의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 십자가를 진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왜 육체를 입고 왔냐? 육체를 입고 피 흘려 죽으시죠. 피 흘려 죽으냐 우리 죄를 가져가고 병을 가져갈 수 있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야 부활할 수가 있죠. 부활을 해야 사망 못을 깨뜨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 지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죄 씻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마귀를 진멸하게 사망 못을 깨뜨리려고 부활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다 이루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 죄를 다 그분이 담당했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안 가요. 왜 지옥 가냐?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요. 왜 예수 안 믿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면 복음을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복음을 들려주는 자가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었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의 죄와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허물과 근지걱정 질병 연약한 가난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사망 권세가 박살이 났어요.
마귀의 권세는 인정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존재는 인정하나 능력은 부인해야 돼. 주님이 부활함으로 승리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어떤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엄마 등에 업힌 아기는 안 무서워요. 깜깜한 밤에 가더라도 엄마 뒤에 엎여 있는 아기는 엄마가 있으니까 든든해서 웃으면서 가요. 캄캄한 밤에. 하물며 이 캄캄한 세상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때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엄마 뒤에 엎인 아기가 벌벌 떠는 거는 엄마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깜깜한 밤을 두려워하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얼마나 업신여길 쓰고 내가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지. 다윗이 벌벌 떨었다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골리앗한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내게 은과가 없어도 예수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에는 넘지 못할 였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승리하는 것이죠. 네. 자, 오늘 목사님이 대독해 주신 사도행전 1장 어제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안타깝게 높아심을 가지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사도같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분부하신 것입니다. 내가 성천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면 안 된다.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 받을 거야. 이해를 못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지금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아놓고도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왜? 식민지였으니까. 예수님이 말입니다. 민족주의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제일 주요. 천국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알 바 아니야. 아버지의 권한을 주셨으니 이 사람들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무능한 너희들이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 하셨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3,000명 예수 믿었습니다. 회개하고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5,000명이 예수 믿었어요. 교회가 급작이 부흥했고 능력이 나타나고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하고 막 하니까는 사탄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 잡히면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스데반은 순교당하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어디로 갔어요?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땅 끝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요. 대한민국도 말했잖아요. 평양이 크리스찬이 80%였는데 공산당이 무신론 공산당이 탱크를 몰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 사마리아, 남한 땅이 복음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 선교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북한도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야 남북으로 저는 통일된다고 믿어요. 왜? 그동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김일성이 70여 년 동안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지 몰라. 근데 괴롭혔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해가지고 한국교회가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배부르고 든든하면요 기도 안 해요. 우리 한창 88 올림픽에서 마이카 시대가 됐을 때 교만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IMF 터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미국도 9.11 테러가 난 다음에 교회가 20% 성장했대요.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진 다음에 다 주님으로 돌아왔다는 거에 그 잠깐이라도 고난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욥기가 기록됐고 고난을 통해서 빌립보서가 기록되었고 고난이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용광로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그래서 다윗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의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보혜사가 임하면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영혼 속에 성령이 오시면 내 영혼이 성령이 오시면 가만히 안 있죠.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 안에 내 영혼에 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내 영이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리라. 나는 이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내가 한국말로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을 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방언 은사를 줬나요? 성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예요.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기도 생활에 유익하라고 준 겁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지나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방으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유익한 것입니다. 물론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할 수 있다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우리 함성교회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우렁차게 부르짖고 기도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때 기도할 때 주의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죠,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저도 기도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연약한 거. 은혜 안 주시면 난 못 삽니다. 은혜 안 주시면 난 실수투성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하루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한눈 팔지 않게 되길 기도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실수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옆에 형제를 상처 주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새벽에 정말 좋아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알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리를 걸어가 있는데 세상 바라보면 묵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 바라봐야 돼요.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는 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요, 내가 예수 믿어 주의 자녀가 됐으니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세상을 이길 권능을 주옵소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옵소서. 병 고치는 권능을 주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권능을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속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근심 걱정 대신에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근심 있죠. 그래도 근심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인 줄 알고 하나님 이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막 콧물이 뚝 떨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안수받고 기도해서 고침받았지만 나도 어떤 때는 내가 약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아플 때도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이거 건강에도 목회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콧물을 흘려서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합니까? 막 기도하다 보니 콧물이 뚝 떨어졌어. 할렐루야. 아유, 내가 누가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기도하면 병이 나고 능력이 때문에 내가 능력 있으면 내가 뭐하라 기도하냐.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능력은 주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네? 나는 그분의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들도 도구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께 영광 돌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분께 돌아갈 영광을 우리가 갈취해서 쪽박을 찰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힘들죠, 사업하기.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창고를 더 생각하세요. 내 이 사업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 창고를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되게 하여 역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신 것은 이 지역을 구원하려고 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들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악하고 게으르지 말고